신앙 고백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그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예배자의 심장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은 교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사도신경을 온전히 드리는,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가슴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심장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게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오늘 성자 하나님을 만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알 수 없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를 하였느냐? 그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육신을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됩니다. 자, 14절 다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한 구절, 이 몇 마디 되잖아요.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시작. 성육신. 뭐라고 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나 하나님이야 하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 또 계시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뭐 동방박사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지 이게 확실한 믿음으로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이들도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가버나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렇지, 어떻게 내 아들이 성자가 하나님일 수 없지어서 밖에서 데리러 왔잖아요. 유치부 아이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밖에서 데리러 온 거예요. 얘 이 미쳤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다. 그거 아주 가슴 아픈 고백일 거예요. 부모를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가야 했는지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냐? 자,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에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이 아닙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가슴에 새기면서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나누지 마세요. 이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지금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자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했어요. 성부가 육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영광과 본체와 본질이 똑같은, 권능이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그도 이 지식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더 자라야 될 분도 계시고 우리는 더 자라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제자들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훗날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라. 이것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별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로고스란 말을 썼어요.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성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시대에 상당히 헬라 철학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학문이 신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성이 신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으로 쓰이던 단어가 로고스예요. 이 이상의 지식은 없다. 그런데요, 인간의 끝이 엘리베이터 산 해봤자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봐요. 1층이나 63빌딩이나 123층이나 저 북한산이나 백두산이나 다 좀 그걸 가지고 로고스라고 자기들은 안다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말씀을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되셨다. 이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분은 지금도 너희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우리의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이 있기 전에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말씀이 누구냐면, 육신이 되신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누구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전능하사부터 암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과 함께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 사도신경은 우리 안에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암송되지만 심장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주일날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심장을 살려내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 식어져요.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만큼 올해부터 다시 한번 저는 목장마다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한 장부터 읽어 나가시고, 안 되면 한 구절이라도 읽어 나가시고, 안 되면 여러분 말씀 카드라도 들고 다니시고, 안 되면 주일날 주보를 들고 다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온 것입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기록된 말씀의 성경의 중심이 되신 성육신하신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구나. 자, 성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성육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 번 더. 성육신.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끝에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단순히 인간의 가르침으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책을요 윤리책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 책의 기적을 다 빼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 신일 수는 있지만 그분은 인간의 관점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조금도 손상되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분이 여러분이 천지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대우하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재차하게 믿지 말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우주 안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지만 죄를 입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남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계시예요. 왜? 우리가 착각할까 봐. 우리가 석가나 부처나 똑같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인간하고 똑같이 취급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못해서 병원에 있어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제가 장례식 하면서 가장 참 마음이 그랬던 것은 5년 동안 어머님이 병상을 지키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그 아픈 아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같이 병들어 가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성경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능하다, 전지를 만드시 졸린 눈으로 하고 있어요. 심장이 없어봐야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예배자가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니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인간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는요, 로드라는 뜻, 로드. 아도나이, 따로 아도나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민명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라는 호칭은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지금 뭐라고 하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불렀고, 또 한 가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성육신 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이름.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는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이고, 예수는 성신하신 이름이고, 주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을 높일 때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3명 있었잖아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심장에, 가슴에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옮겨드리는 여름이 되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같이 외칩니다. 그 외아들, 띄워주세요. 그 외아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렐루야.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 밑에를 더 넣은 것은 이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 성부에 이어서 자, 요약본을 띄워주세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성육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려고 이 인간을 입으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영의 시간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구유보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더 더러워요. 구유보다도 더 더러운 인간의 마음에 오신 거지, 마리아는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유축으로 오신 거예요. 영합으로 오신 거고, 지금 우리의 장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생길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과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태소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제어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유치부 준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함께 오세요. 하늘을 오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모셔드립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을